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제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11월 달 한 달 내내 초청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삭개오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0절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우정교회는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우정교회는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축제 시간, 잔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거장이 이 작가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꼭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책은, 이 사람이 글 쓰는 방법은 꼭 배워야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추천한 작가가 바로 모파상,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모파상이 쓴 책 가운데 여자의 일생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그 유명한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요, 한번 들어보시면 예쁜 미인이 한 명 있었죠. 그죠? 예, 얼마나 이쁜지 말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19세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예쁘다고 주목받은 이 공주병 걸린 이 자매가 말이죠, 말단 공무원한테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좀 경망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자병, 공주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병에 걸린 이 여자가 늘 상류 사회를 동경하면서 있던 그 차이에 남편이 하루는 기쁨으로 뭐 초대장 비슷한 걸 하나 들고 오죠. 그러면서 막 헐떡거리면서 여보 내가 초대장을 하나 받았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장관님이 파티에 글쎄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너무 놀라운 일 아니야? 하면서 막 기뻐하니까 깜짝 제일 처음에는 이 부인이 반응을 하면서도 금세 시쿠둥해가지고 초대장 있으면 뭐해요? 옷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파티복 한 벌 그냥 구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파티복을 하나 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파티복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얼리가 있어야지. 보석이 없단 말이죠. 목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 친구한테 목걸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딱 차고 파티에 가니까 말이죠, 아니 사교계에 이렇게 어여쁜 부인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남자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부인하고 막 춤을 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밤이 지나고 초라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밤에 그 화려했던 그것들을 막 회상하면서 한참 그게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 목걸이 이래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편하고 이 부인이 보석상에 가가지고 지금 돈으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석 이거 얼마입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하고 가장 비싼 거 딱 집으니까 무려 36,000프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해봐도 18,000프랑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재산 다 처분하고 18,000프랑을 어디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갚아내느라고 10년 동안 뼈가 빠지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여러분,
그 소설에 의하면 이 아리따운 여인은 이제 반백이 됐어. 손 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끼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빚을 다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보석을 빌려준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서야 말인데 하면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세월을 이제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10년 동안 네 돈 네가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친구, 그 부자 친구, 목걸이 빌려준 그 친구가 말이죠. 어머나 어떻게, 어머나 어떻게, 어머나를 몇 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거 50프랑밖에 안 되는 가짜 목걸이인데 끝. 이래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 그것을 이 모파상이 자기의 특유한 기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여리고요, 직업과 직책은 세리의 세리장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환경 생활 형편은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면 여리고라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쯤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인구와 사람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류를 여리고를 통해서만 들어가니까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죠.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발삼이라고 하는 특유의 향유, 이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란 말이죠.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살기 좋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노란자 땅에 부임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장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수많은 세리들이, 돈 많은 세리들이 말이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세리장에게 상납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로마에는요 두 가지 세금이 있었어요. 하나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로마 정부가 직접 걷어가는 것이고, 간접세는 거기에 유대인들의 세리들이 그냥 중간 입찰 방식으로 먼저 로마 정부에 돈을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자기 수단껏 걷어가는 이 간접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깨끗한, 순결한,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남자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세리고, 여자로 태어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창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하면요, 유대인들한테 어떤 인식이 딱 되어 있는가 하면 도둑놈, 매국노, 흡혈귀, 이게 그냥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도둑놈이고. 여러분 여리고라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울창한 야자수에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왕족 귀족들이 즐겨 찾던 휴양지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와이나 마이애미 같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최고 알부자 하면 삭개오, 누구든지 다 알아줄 정도로 부자가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점잖은 책이라 가지고요, 웬만큼 부자면 부자라고 말도 안 합니다. 최소한 그 동네에서 탑 최고 잘 사는 정도 돼야 그 사람이 부자라고 노골적으로 성경에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기 부모가 너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고결한 사람이 돼야 돼,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삭개오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삭개오처럼 돈 많으면, 삭개오처럼 직책이 높으면, 또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부하고 또 높아지는 그런 직책이 되어지면 이제 모든 불행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요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 있으면 걱정 없습니까?
몇 분들 할 말이 있어봐야 말이죠. 예, 이런 분이 두 분 계세요. 여러분, 돈 많아도 걱정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말이죠,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옥스퍼드에 들어가도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저런 사람이 걱정이겠다 이렇게 했나 싶어도 다 걱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1톤짜리 십자가를 다 가슴에 안고 산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아멘. 너무 크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저도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제 후배도 말이죠, 천당 옆에 분당에, 그래서 오래 목회하다 왔어요, 후배가. 그런데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그것도 제일 돈 많은 부자 교구를 맡았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부자 교구의 교구장 목사를 하면요, 기뻐야 되고 또 생기는 게 많아야 되겠는데 1년마다 교육자가 바뀐대. 왜 그러냐 봤더니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은 세고 또 자아는 강해가지고 12시, 1시, 2시 막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자기 분풀을 하면서 온갖 희한한 짓을 다 한대요. 우울증, 조울증, 집에 가니까 엄청나게 집이 좋은데 자기 혼자 덩그러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고통, 고난, 외로움, 공허, 갈등 이런 것이 다 있긴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말이죠, 그렇게 돈 많고 그 지역에서 제일 떵떵거리는 부자라도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허무함, 공허, 갈등, 말할 수 없는 허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키가 작다고 그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웬만큼 작아가지고 작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 작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크로스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마이크로. 그럼 마이크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나 봤나 마이크로? 예, 마이크로가 적단 말이요, 웬만큼 적단 말이요, 아주 적단 말이에요. 아주 적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가 말이죠, 어느 정도 작았는지,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할 때 그 난장이 이 장애 수준으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열등감, 이 외모 열등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죠, 여성들은 외모하고 체중, 그게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잘 들으세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 건드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뭐에? 외모하고 체중에 굉장히 민감해요. 남자들은요, 키하고 능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성을 만났는데 체중 문제, 외모 문제 건드렸다, 남성을 만드는데 키 문제, 능력 문제 건드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말립니다. 완전히 이렇게 삐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폴레옹 들어보셨어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전쟁하는 기마병을 그렇게 육성했답니다. 기마병을 왜 그렇게 육성했냐 봤더니요, 자기가 말에서 내리기 싫은 거야. 못 알아들으시네.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리기 싫었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 키가 적으니까 항상 말 위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야, 땅에서부터 키 재면 네가 나보다 더 크지만 하늘부터 키 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콤플렉스니까 이 작은 키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지독하게 노력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적인 그 컴플렉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성전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성전에 못 나가니까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죠. 거기서부터 오는 열등감, 우울감, 공허, 허무, 외로움, 갈등, 이것이 얼마나 심했겠냐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한번 메꿔보려고 정말 지독하게, 혹독하게 자기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자기 사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설교를 보니까 제가 한 4번 정도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도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해 하면서 막 제지를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바디메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도 사람을 차별하나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것도 찍은 일은 아니지만 단순히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결한지 이런 큰 축복을 받나,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질문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 찾아봐도 안 되고 저주석 찾아봐도 안 되고 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이하게 밋밋하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의 시제와 원문이 이야기하는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말의 뜻이 이렇게 번역하면 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정말 보고 싶어서 desire, 갈망하면서 다리를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시제로 합치면 훨씬 그게 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나는 꼭 봐야 되겠다. 여러분, 대충 보고자 했으면 아이고 오늘 못 보네. 여러분, 월드컵을 대충 보고 싶었으면 말이죠, 저처럼 전반전만 보고 내일 새벽 기도니까 자자, 후반전은 내일 아침에 재방송 해주겠지 하면서 여러분 일찍 자버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월드컵을 반드시 보고자 다리를 동동 구르는 사람은 눈이 빨개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온 한해 있더라도 월드컵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경 버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앉아있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방해물이 있었죠. 첫 번째는요, 키가 작다는 내적인 요인과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두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면 어린아이 같았으면, 그래 예수님 좀 봐라, 예수님 좀 봐라 하면서 어른들이 통과 패스 해가지고 구경시켜 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니까 삭개오거든. 일부러 여러분 막 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삭개오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때 삭개오는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의 주특기도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기에 삭개오의 주특기를 제가 두 가지 표시해놨어요. 하나는 뭐죠? 달려가서. 또 하나는요, 올라가리.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뭔가 하면요, 평생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표했던 그 지점을 도달하려고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그러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뭔가 하면 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앞만 보고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삭개오의 주특기입니다. 자기 주특기를 사용하니까 과연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역시 달려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당초에 삭개오의 계획은 그냥 예수님을 가까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분 만나면 병도 고친다는데, 저분 만나면 귀신도 쫓겨나간다는데, 내 친구 마태가 세리인데도 예수님이 제자를 받아줬다던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눈에 넣고 싶었어요. 눈 사진 찍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태원 그 10만 명 모인 인파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가지고 말이죠, 옴짝달싹 못합니다. 무리들이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먼저 앞서가가지고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군중들이 막 밀고 오는데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자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요즘 같았으면 이 삭개오는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줌인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게 그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온다. 자기 쪽으로 오더니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진 한 카트 보고 가시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진짜 원어대로 이름을 하면요, 무화과 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화과 뽕나무처럼 생긴 것이 마치 무화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 해가지고 무화과 뽕나무가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큰 것은요, 지름이 한 20m 정도 되고 높이가 10m 이상 되어지고요, 또 밑에서부터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와가지고 삭개오같이 키 작은 사람도 잘 밟고 올라가기 좋은 그런 나무가 무화과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내 앞으로 오셨나 싶었는데 기절초풍한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지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 처음 보는데, 또 누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내 이름을 가르쳐 줬을 리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는 정보는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다 보면 삭개오 엉덩이 도짝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 도짝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중간쯤부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인가 하면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분 몇 날 며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는요 이름 없습니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 고개란 너무 뜻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개땡땡이에요. 강아지란 말이에요. 강아지. 다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한 자기 이름 삭개오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물, 한숨, 고통, 공허,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시겠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같이 믿음으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하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미지, 삭개오 주특기가 뭐라고요? 달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아들아, 딸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든지 앞서가려고 너 달려가고 올라만 갔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려와도 괜찮아. 올라가도 성공이고 내려와도 나를 믿으면 평안이야. 제발 너 혹사시키지 마. 제발 너 자신 괴롭히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안 올라가도 괜찮아. 네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안 달려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대견한 생각이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올라가면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더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용납되지 않으면 밥같이 먹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식사도 그런데 하물며 그 집에 하루 묵는다 하는 것은요, 완전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읽진 않겠지만 5절에도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도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도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이 뭐죠? 물론 여러분, 집이죠. 영어로 하우스요. 그렇지만 여기서 진짜 의미하는 집은요, 내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싶다. 나는 네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동거하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쁨의 초대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 음성에 급히 내려와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란 말이죠. 주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가 뭐죠? 항상 즐겁고 기쁜 일에는 악한 것들이 늘 자주 나타나서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성인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법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엄청난 죄인, 귀한 사람 만나가지고 좀 변하는가 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우리 김창숙 권사님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 우리 할머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올해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40대 초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제가 40대 초반이 아니고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놀라우셨죠? 그죠? 네. 제가 목회를 근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근 30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그냥 귓속말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까? 그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치고 좋은 말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롭죠? 예, 이쪽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은혜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워.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냥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롭지 하면서요, 큰 소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 귀에다 대고 오늘 예배 은혜롭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 말이 은혜로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근거리는 걸 무조건 안 좋아. 예를 들면 요즘에 김 집사님 성령 충만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귓속말로 요즘에 김 집사 성령 충만하지? 충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오늘 20분이 넘는 우리 귀한 VIP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IP들이 제가 눈치를 보니까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 안 하는데 제가 예언 비슷한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다음에 좀 한 번 더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지없이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네 우정교회 왜 갔노? 사람이 하던 짓을 해야지.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하면 빨리 죽는데,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못 가게 막을 겁니다. 그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거나 말거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것 그대로 하셨어요. 삭개오도 신경 안 썼습니다.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감동되는 대로, 마음 오는 대로 하십시오. 그 감동과 마음이 이 자리가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근거리는데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합니다. 8절 말씀, 자, 먼저 읽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또 읽고 해보니까 말이죠,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지금 이 8절의 위대한 이 고백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감기에 북받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7절과 8절 사이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말이 맞는지요? 자, 이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리고에 그 부자 동네지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 절비하게 삭개오가 지나다니던 그 길에 늘 엎드려 있었어요. 동냥하려고, 구걸하려고. 확신컨대 한 번도 이때까지 삭개오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돈, 성공을 해서 달려가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했던 그 사람 눈에 무슨 그런, 여러분, 가치 없고 자기 입장에서 하찮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에 넣었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교육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소의 삶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굶주린 그 사람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인데, 그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기쁨, 축복은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다 맞죠. 그런데 저한테 예수 믿는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이 나에게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세례장입니다.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사처럼 회개하라 하면서 해결을 강요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뻔히 자기가 죄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한없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삭개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늘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복받치는 그런 것이 울컥울컥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8절에 폭탄선을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거기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서? 아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봤던 그 사람들을 생각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 보인 사람은 5분의 1, 20%만 더 얹어가지고 보상해주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리고. 그런데 날강도짓을 한 사람은요 4배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머지 절반 재산 가지고는 내가 손해 입힌 사람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날강도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못쓸 짓을 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회개하는 말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돈을 내놓은 것이 회개와 구원의 일종의 열매로서 돈을 주님 앞에 내놓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고 저도 가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왜 조금만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더니요,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고, 내가 목사님한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양심에 가책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 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담배 안 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 안 지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네가 먼저 예수님을 오늘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고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점점 나쁜 습관도 극복되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변화는 서서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 토막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식곤증을 좀 달리려고 했는지 그냥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좋은 글귀가 올라온 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입니다.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최고의 금은 지금입니다. 이걸 이제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이거 참 좋은 글귀네.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거 보내줘야지 하면서, 여보, 이 세상에 황금, 소금, 지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금 중에 지금이 최고 좋다네. 우리 지금 행복합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그 글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글을 받았던 그 아내가 말이죠, 되게 좋은지 글은 잘 받았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금 세 가지 하면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본들이 그걸 받아보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야, 우리 마누라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어깨가 푹 쳐져가지고 또 답장을 보냈답니다. 뭐라고요? 현금, 방금, 쬐끔, 입금. 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구원을 오늘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음숙하면서도 진지하게 한번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